12월 20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연말을 이제 맞이하고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주의 백성들이 또한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러한 때에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게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그간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던 나만의 것, 그 자기만의 특별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 사도가 다른 복음이라고 명시한 것을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자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우리는 현대판 할례의 실태와 그 실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6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것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그 중심에 이 내용이 제시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것, 나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도 가능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신뢰로 제시된 것이 놀랍게도
구제입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구제하는 것은 그 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서로를 섬기는, 또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가 되는 것이니, 이는 곧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게 만드는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니, 이것이 곧 현대판 할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이 보이려고 하는 구제의 행위가 단순히 믿음의 내용 중 어떤 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아닙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이들의 처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는 구절과 연관시키면 이 자기 상을 받았다, 이미 받았다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갈라디아서를 인용하면 이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인 것이고, 아울러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진 자, 곧 종의 멍에를 맨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런 내용을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탐욕과 외적으로 경건함과 온유함을 드러내기 위한 온갖 거짓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과 그 삶 자체가 온통 거짓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보았던 그 한 부자 관원 청년의 경우와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은혜에서 떨어진 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진 자였으나, 실제가 그랬으나, 그러나 겉으로는,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들이야말로 영생을 상속받기로 이미 확정된 자, 저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들의 겉의 평판과 안의 실제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을 지금 계속 비춰보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이어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만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점을 제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은 자기만의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한 거죠. 그 점을 제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이어서 기도를 지목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곧 연기하는 자를 뜻하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것처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것이 무대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절의 내용으로 설명을 덧붙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자기의 의를 행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는 본래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거짓인 겁니다. 따라서 사람의 자기 의는 실체가 공허한 것이요,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체 역시 거짓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서조차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참 정신없는 이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구제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에 있어서 자기 자랑이 드러나는 면에서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면에서 어쩌면 이게 더 문제인데 그냥 자기만이 간직하니까 자기를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드러내고자 하고 보이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다른 면에서나 기도하는 면에서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기의 것, 자기만의 것, 그래서 어떻게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면면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다른 내용, 다른 본문, 다른 주제여도 이 본질은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죠. 자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일수록 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충만히 나타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그래서 강조해 드린 것이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구절에서 요점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라는 설명을 덧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에서까지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달리 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는 기도를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그 근본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는 무슨 일에서든지 나만의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면에서는 더더욱 이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에 있어서는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왜? 지금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으니까요. 스스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다른 면에서는 몰라도 기도하는 점에 있어서는 더더욱 자기만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나아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음으로써
자기만의 구제나 자기만의 특별한 기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야,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이걸로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구제나 내가 하는 기도가 이건 특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내가 소유한 이 특별한 구제나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 이제 이게 자기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가 우리의 자기 의의 아닙니까? 그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예.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이 올라갈수록 자기 의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 더욱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의 열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또 인정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악순환인 셈이지요. 악순환인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것이 없고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도 나의 모든 수고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 것이 없으니까요. 또 자기가 한 것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뭘 보이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뭘 보일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바로 이 시간에 자기 것이 없고 자기가 한 것이 없다는 신앙 고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확인한 뒤 이 신앙 고백이 주는 자유함, 그 주님이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자유를 풍성히 누리기를 바라는 심정이 깊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자유한 그러한 심령인 겁니까?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해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서게 되는 거죠. 이 자유함으로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이 되라. 우리가 그러한 말씀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목요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면을 다루었었는데 그중 한 곳을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자기만의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의 경건으로,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것, 나만의 특별한 것을 기도해서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데 희한하게 특히 기도에서 이런 면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참 혼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체험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데 기도의 체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 그것을 내세우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는 순간 그 모든 은혜는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특별한 자기만의 체험이라 해도 그 체험 자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체험으로 하나님과 뭔가 더 풍성해진다, 뭔가 더 관계가 깊어진다,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지, 우리가 무슨 경험한,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 의해서 치워지는 거죠. 제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경험했어. 우리가 체험했어. 참,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에서 각자 다른 환경, 처지를 다 사용하시고 그 중에 체험도 사용하실 수가 있으나 어떤 사람이, 어떤 체험이, 어떤 환경이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체험이 그 자기만의 그 특별한 그 뭔가가 그 하나님과의 더 풍성한 뭔가를 더 얻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인데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극적인 상황, 극적인 어떤 그 상황이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는 상황, 육신의 어떤 고통 아니면 상황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극복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 느끼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가 개입이 되냐면 그 은혜를 내가 지금 누렸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자신이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 자체도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의 체험, 특히 기도의 자기 체험을 붙들고 있다면 그래도 그런 자기의 체험, 또 기도의 자기 체험을 붙들고 있다면 예수도 믿지만 나의 체험도 나는 믿는다고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도를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체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7절로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구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을 꼭 붙들고 이 구절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현상 중 대표적인 경우가 중언부언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바로 받고 깨달아서 기도의 중압감을 떨쳐낼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인들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에 해당되는 기도 생활을 한다고 보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사실은 이런 기도에 관한 오류 때문에 기도를 더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면 중압감이 일단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어린아이 같이 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나타낼 때 큰 부담감을 가지고 그럽니까?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라고 하신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이상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문구를 제가 다른 데서 본 것이 아니고 교회당에서 보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 문구와 함께 안내하는 것이 자기 혼자만으로는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없으니 기도의 제목을 기록해서 제출하면 다른 기도하는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그 양을 채워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간의 내용은 제가 좀 끼워 놓은 거고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기도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안내까지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무슨 기도단인지 짐작들 하시죠. 제가 무슨 기도단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제목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니 죄송하지만 궁금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응답된다는 이 문구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사교 안에서나 통용될 수 있는 것인데 교회 안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기도관을 지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관념을 의식 속에서 씻어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멸시하고 모독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이런 무서운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관계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나 실제로는 이런 기도에 관한 믿음을 지닌 분들이 적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정직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해 보는데 우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온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특히 제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떤 면에서 무겁냐 하면은 마치 여러분을 죄송합니다. 책망하듯이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자꾸 느껴지는 거죠. 제 자신도. 그런데 제 자신도 이 말씀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무슨 위로하듯이 여러분에게 전할 수 없는 게 어쩌면 저의 연약함이자 한계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듯이 그리고 좋은 말로 권면하듯이 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 또한 어렵게 느껴집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즘에 제가 주일 말씀도 그렇고 특히 새벽 예배 말씀 연관이 다 되는 것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러한 말씀 앞에서
좀 더 제대로 우리 자신을 살피기 위한 그런 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을 막 훈계하듯이 하는 자꾸 그런 기조로 제가 참 느껴져서 어젯밤에도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과정이 계속 이어지니까 하는 생각에 좀 사족을 덧붙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겉모습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오해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오해해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아닌 거짓 신앙의 그 실체과 오류를 파헤쳐 주시고 밝혀 주셔서 저들을 세우시려고, 저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외면하고 피하고 싶은 내용들,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밝히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싫고 두려운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럼에도 우리를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죄의 몫을 지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하여 결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에 우리의 생애가 탈취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말에 점점 어려워지는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보호받은 우리 이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러한 가운데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 이웃 나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또 치료의 과정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과정을 주님의 은혜로 또 극복해내고 어두운 터널같이 여겨지는 때로는 무섭기까지 한 그 두려운 과정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